하나님과 관계에서 감사하는 신앙생활, 순종하는 신앙생활,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 주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기뻐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요, 4절 말씀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대신 많은 사람들은 뒷부분을 많이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그리하면 이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이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말은 되는데, 이 본문에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더 생각을 해봐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창조론을 주장하는, 성도들은 창조론을 믿고 창조론을 주장하죠. 창세기 1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 우주가 얼마나 큰지 강대한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요, 인류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 465억 강년, 총 930억 강년의 규모, 이게 지금 인류가 측정 가능한 최대한 한계의 우주의 크기를 930억 강년이래요.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930억 강년의 이 거리 폭이 어느 정도냐? 감이 안 잡힙니다, 실은. 왜냐하면 1강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이 일주에 30만 킬로 간대요. 근데 그 빛이 30만 킬로로 1년 동안 간 거리를 1강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거리가 약 9조 5천억 킬로랍니다. 감이 안 잡히잖아요. 예, 지구하고 달 사이나 태양 사이 거리도 상당한데, 그러면은 1강년 9조 5천억 킬로 정도 되는데, 이게 930억 년을 간다고 또 곱해봐요. 그러면 계산이 안 나와요. 우리 머리로는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가. 그것도 사람이 지금 과학이 이 천문학이 발전해가지고 어느 정도 측정 가능한 정도,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주 안에 별이요, 이렇게 태양 같은 항성, 별들이요, 이 크기 안에 어마어마한 많은 또 별들이 있어요. 밤하늘의 별 여차는 좀 볼 수 있습니다. 밤에 보면은. 별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눈으로 새도. 근데 반짝거리는 그 별들이요, 태양과 같아요. 태양이 항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태양보다 더 밝은 항성 별도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부만 보잖아요, 그것도. 이 우주가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이 강대한 큰 우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작은 공에 불과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체를 갖고 있다면은 우주를 큰 우주를 만드신 분이 육체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우주가 좀 크다고 생각하겠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이 엄청난 강대한 우주가 하나님 보실 때 작은 공에 불과하다. 이것도 사실 표현이 그렇지요.
하나님 얼마나 강대하신 분이십니까? 그리고 이 엄청난 우주 안에 지구라고 하는 것은 먼지보다 더 작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상할 수 넓은 우주, 별도, 태양보다 더 큰 별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땐 그렇게 몰라도 거기서 딱 보면은요, 보일까 말까 하는 점에 불과한 먼지보다 적은 그런 지구 안에 지금은 70억이 넘는데요, 사람이. 70억도 많은데 그 70억 중에 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시죠. 이 하나님 사랑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게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들을 다 지켜보시고 그러잖아요. 내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부모는 좀 이상한 겁니다. 비정상이에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자녀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떨어져 있어도 관심을 갖잖아요. 안부도 뭐 물어보고 어쩌냐고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같이 사는 뭐 자녀들이야 늘 보고 살피겠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우주 가운데 보일락말락한 지구 안에, 그 안에 또 70억이 넘는 사람 가운데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으로 보시고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것을 찾은 기쁨을 세 가지로 비유들어서 설명하려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리고 한 드라크마, 그리고 한 아들. 그건 비율로만 따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그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하나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떠했는지를 보시면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인 하나가 돌아오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크게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또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가장 귀한, 또 자기 자신이기도 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셨는데, 다른 것 주시지 않는다는 말은 강조입니다. 주신다는 건 당연히 주신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준 사람한테 포장지 달라고 하면 안 주겠습니까? 당연히 주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세상에 어떤 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뭐 되게 잘한 거 있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무대가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무슨 이쁜 것이 있다고 하나님 나를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이 반응이 다르게 반응하는 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14장에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할게. 그래서 롯이 딱 눈 들어서 보니까 소돔 쪽에 땅이 좋게 보이니까 그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동상 같아 표현해놨거든요. 이렇게 좋게 보이면 그걸로 어떻게 가버립니다. 지금까지 삼손 아브라함이 보살펴 줬는데 그래도 삼손께서 먼저 택하시죠. 이게 아니고 제가 택해서 가버려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말 없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좋은 땅 차지해 못한 것 그게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소돔 땅 보기에는 좋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하로 가득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곧 심판받을 곳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게 보였는데 좋은 게 좋은 곳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조건, 역시 어떤 이런 좋은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내게 예수님이 계시는가의 문제지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라 또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외적인 조건에 의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고 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내가 모든 환경 속에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물질적인 게 없어도 또 건강이 좀 문제가 있어도 그런 것들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의 건강이시고 내 보화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그게 좀 부족하면요 불편할 뿐입니다. 사실 돈이 없으면은 좀 불편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 가 있는데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육신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거나 나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못 생각해 버립니다. 예수님 뺏겨버리면 그렇지만은 예수님 뺏기지 않는 이상은 전혀 그런 건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은요 소교리 문답 1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원이가 빨리 대답해야지. 공부했는데.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거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성도들이 살아야 할 중요한 삶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로또 당첨됐어요. 그러면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로또도 그냥 몇 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몇십억짜리 로또가 당첨됐으면 기뻐하고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럴 겁니다. 요즘은 미국에서도 그러는데 몇십억이 아니라 몇천억짜리 당첨되면은요 안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내면 위험할 정도니까. 그래도 하여튼 당첨되면 기뻐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훨씬 더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몇십억 받도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몇십억 몇천억보다 못해요? 그래서 기쁨이 안 나옵니까?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게 훨씬 더 크게 생각되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당장에 돈 뭉텅이가 그냥 딱 손이 주어져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이 물질적인 것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냥 하나님 자신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심을 그냥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거나 행한 일 때문에 물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말씀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해서 그냥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해주시고 뭘 주시고 뭐 당연히 그거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죠. 뭐 그걸 안 주시면은요, 내게 뭐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행해주지 않으면은 기뻐 안 하고 감사 안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걸 이제 시편 7장 4절에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 뭐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며 살려면은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세상이 수많은 것 가지고 이걸 못하게 하고 우리 눈을 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다른 것으로 돌리도록 만듭니다. 근데 우리 눈이 참이 하나님으로 딱 돌아서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베드로 무리를 걸어가다가 어떻게 걸어간지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말씀 듣고 건너갔는데 예수님 보고 갈 때는 걸어갔는데 안 보고 옆을 보니까 풍랑 보니까 빠져들었어요. 이 뭐 세상 위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는데 예수님 보고 가야 돼요. 우리 눈이 예수님께 집중돼야지 딱 옆으로 돌아 순간에 그냥 세상 속에 빠져 무드 속에 들어갑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속여가지고. 방법은요, 빠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서 빨리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죠. 예수님 오셔서 건져주셨잖아요. 구원입니다. 이렇게 건져주시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건져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앞에 1절, 2절에 보면은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상도 그렇고, 세상에서 보면은 악인들이 득세해가지고, 세상 권력을 잡아가지고, 악을 행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의인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37장과 73장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러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정한 시간대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 사라집니다. 믿음도 사라집니다. 우리 눈이 예수님에게서 딱 떨어져서 다른 거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내게 있던 믿음도 기쁨도 평안도 사라집니다. 그러다 다시 예수님 보면은 다시 믿음도 생기고 기쁨과 평안도 다시 생기는 겁니다. 우리 눈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은 예수님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지어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3장 1절, 히브리 3장 1절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간다는 것은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요, 훈련이 안 돼갖고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 말씀을 생각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엉뚱한 데로 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성질 건드려 가지고 화나게 만들었던, 기분 나쁘게 했던, 기분 상하고 막 상처 줬던 그런 거 묵상하지 마세요. 그걸 묵상하고서는 사단이 계속 충동시켜줍니다. 그럼 옛날 것까지 생각 끌어올라가지고 성질 더 나고요, 더 미움 생기고 그래요. 그런 거 묵상하지 마세요. 묵상할 거를 묵상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내게 행하신 것, 베푸신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런 것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생명될 것을 묵상해야 되지, 나를 죽일 것들을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늘 기뻐하며 살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 안 하면은요, 우리 믿음도 흔들리고요. 지금 어려움 당해서 그것만 보여요. 근데 그 어려운 환경 딱 앞에 서서 두려워하죠. 누구나 걱정을 할 수 있고 사람이 다 감정이 있는 다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딱 왔을 때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면 어때요? 내 눈이 그 환경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셔서 해결해 주신 것들,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또 거기 피할 수 있는 방법, 지혜도 생기고, 다 이게 주어집니다. 근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또 말씀, 그걸 생각을 해요. 기억을 해야 돼요. 이 기억한다는 게 망각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실은 여자들은, 어머니들은 출산의 고통 참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는 죽어도 알 수 없는 그 출산의 고통. 근데 그 고통 오면 다시는 아이 안 낳겠다고 그러죠. 또 나요. 왜요? 아이가 딱 태어난 순간에 이 생명이 태어났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이 기쁨이요,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다 사라져 버립니다. 기억이 없어져 버려요. 진자리 마른자리 고생고생해 키워놔가지고 했더니 이놈이 그건 몰라주고 맨날 뭐 안 해준 것만 말하면서 속 섞이는 애들도 있겠죠. 그래도 내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고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자체가요, 기쁨이 됩니다. 잊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해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지고, 다른 환경, 문제들 때문에 흔들리고 그 속에 들어가고 헤매고 고통나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늘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우리 신앙생활 아주 기본의 핵심이죠. 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훈련이 잘 돼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받고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는 것도 참 많죠. 여러분 지갑에 돈 다 떨어졌대요. 동전 몇 개만 있대요. 쌀통에 쌀 몇 통만 남아있대요. 옷장에 입을라니 옷도 별로 없네. 기름통에 기름이 다 떨어져가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빚쟁이는 아깝고 돈 달라 하지. 뭐 이런 꼭 있어야 할 것들 말하는데, 이건 뭐 사치가 아니고요, 생활 필수품입니다. 이거 있어야 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이거는요 어떤 이 환경 조건에 의하여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거 상관없이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때 가능한 겁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싹지어 보내고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라고 막 기뻐하고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요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요 뭐 크게 한 것 없고 늘 힘들게 살고 뭐 그래 해도 때로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능력이 행한 것이 있어도 그런 것보다도 내 이름이 하늘에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 네가 구원받은 것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겁니다.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없어도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했든지 안 했든지 나의 모습 내 행위하고 상관없이 또 내 환경이 어떤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로 보답해 주시는 나를 책임지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기뻐할 수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보다 큰 거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지금 말씀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옵겁니다. 이 부활절이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들어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실감나게 해주시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부활의 관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기뻐하거나 슬퍼 그게 아니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계속해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 속에서 찾는 기쁨은요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건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변함없으신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의 관계 안에 계속 머물러 살고 있다면 이 관계 안에서 기쁨의 샘은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면 환경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늘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기뻐하는 이 삶 계속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로 인해서 또 우리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